할렐루야! 우리 옆에 쌍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31면 다니엘 1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개 번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스라엘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정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를 취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제보하께 따라하십니다.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자. 아멘. 오늘 마이크 붙잡고 기도하신 거예요? 응? 소리가 안 들려. 잘 들렸어요? 마이크 잘 나와요. 안 켰던 거야. 왜냐면 우리 예배가 지금 유튜브로 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거야. 이럴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서 제가 이거 없어도 제가 다 들려요. 그죠? 들린다. 그런데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시고 오늘 이제 또 잠사위 못한 분들 또 나중에 행여나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못 오겠다는 분들은 우리 유튜브를 딱 하면 열방하이 TV 저기 주부에 나와 있죠? 하면 언제 그렇다고 또 집에서 다 그거 보고 또 교회 안 나면 안 됩니다. 자, 어쩔 수 없을 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엊그저께 금요일로서 드디어 장정의 다니엘 기도회 21일간 기도회가 마쳤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많이 빠졌어요. 어쩔 수 없이 이게 빠지게 되다 보니까 열정도 많이 사라지더라고. 내년에는 빠지지 않고 꼭 해야지. 항상 느끼는 것인데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간증자들이 나와요. 물론 이 21일 동안 계속 간증하는 자리에 나오긴 하지만 특히 그 기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한 10여 분 동안 길게는 그 정도 나와서 이제 간증합니다. 이제 보신 분도 있었겠지만 거기 보게 되면 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 시대로서 신약 시대로서 예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뿐만 아니라 항상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자를 찾고 있었다니까요.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또 이 다니엘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 바울 그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쓰시는 사람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찾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합당하게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다니엘,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 찾으시는 다니엘이 되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아무리도 말씀을 주시지 않더라고. 마지막 다니엘 기도 끝나고 나서 그 순간 기도할 때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금요일 날. 그래서 바로 말씀을 가서 준비했죠. 새벽 1시 넘어서까지 준비하고 또 다시 토요일 날 또 점검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열방하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정말로 다니엘이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바로 이불만 아멘 하지 마시고 다니엘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렵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왜 다니엘이 어렵지 않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었을까? 그 시대에 워낙에 다니엘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믿는다고 말하지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만큼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다니엘은 당연한 너무나 기본적인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더 뛰어난 것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면서 살펴보게 되면 자 봐보세요. 첫 번째로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뜻을 정하여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아멘? 이게 어떤 사람이면 딱 국한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8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신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 구하니. 지금 다니엘은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포로의 포로.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가 왕이 정해준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또 나쁜 게 아니에요. 진미라고, 진미. 맛있는 음식들이라고. 왕이 주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음식은 포도주고 또 우상에게 되어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 자기 몸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비록 자기의 몸은 이방 땅, 포로로 끌려가 있을지라도 자, 우리가 이 교회에 있을 때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보디발의 그 종로로 살 때에도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자과 메삭 아벳느고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미사엘, 아스랴. 자, 이들도 어떻습니까? 그 불꽃 가운데에 7배나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누가요? 예수님. 거기에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내 환경이 어떠냐? 내 여건이 어떠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려운 건가요? 아니거든. 그런데 벌써 마음이 해이져 있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수많은 계획을 세우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내가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해야지. 내 이번엔 열심히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내 성경도 많이 읽고 내 성경 암송도 하고 별별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벌써 11월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자, 얼마나 많은 계획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계획들이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실천하고 있었나요? 왜 실천하지 않을까요? 뜻을 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 뜻을 정하지 않을까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육체의 어떤 질병의 고통이라든가 내 자녀의 어떤 아픔이라든가 내 남편의 어떤 문제라든가 그거 있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생각해 보시라고. 간절했거든요. 그때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써먹고 있는 거야, 우리는. 간절함이 없으니까. 등 따시고 배가 불러보니까 이제는 신앙생활이 여가생활이 된 거예요. 과연 그 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 간절함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니엘은 생명을 내건 한마디로. 어디? 부로? 입도 뻥끗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말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아니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끊임없이 내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일까요? 내가 무엇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께 중심되어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원하는 바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일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가고 있으니까 별로 필요성을 못 느낀 것이죠. 우리는 어떤 순간이든지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내 아예 심장에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자 봐볼까요? 이사야 26장 3절 말씀 합니다. 주께서 심지어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주를 신뢰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느냐, 얼마나 신뢰하냐,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그나마 교회에 와 있을 때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얼마나 교회를 와 계시며 얼마나 하나님께 그 마음이 가 있냐는 것이죠. 주를 신뢰하는 자. 방송 씨 자고 있는 거예요? 정신 못 차려. 지금 우리 교회의 성도들 한번 쫙 뒤를 살펴보세요. 몇 명이 왔는지. 이게 현주소입니다. 왜? 간절함이 없어. 자기 중심이고 이기적인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툴르면 안 와.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몸이 아파? 얼마나 아파요? 죽을 지경입니까? 아니거든요. 물론 못 올 수도 있죠. 그런데 과연 그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없어서 안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갈 수 없어서 못 가는지 살펴보자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데는 그런 생각, 죄송합니다. 어떤 데는 그래요. 물론 여러분 다 열심히 잘합니다. 잘하시는데 일부분의 사람들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말을 저한테 줬으면 좋겠어. 하고 싶은 말 다 하게. 그렇게 해서 천국 가겠냐고. 어? 그냥 뭐 삽싸 붙이고 싶어. 잘못한 사람한테. 그잖아요. 천국 가야 되잖아 우리. 그죠? 천국 가야 된다고 어쨌든 간에. 아, 저 욕해도 괜찮다니까요. 저 욕해도 괜찮아. 저한테 욕해도 괜찮아. 천국만 가 제발. 어? 구원만 받으시라고. 저 욕해도 괜찮아. 할렐루야.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요 예전에. 야, 아빠 욕해도 괜찮아. 나가서만 칭찬받아. 나가서 칭찬받아. 아빠 욕해도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나가서 칭찬받으시라고 여기서 저 욕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라고 저 욕해도 괜찮으니까. 목사님 교회 나올 때마다 맨 빽빽 소리지면서 욕은 안 하지만 혼내기만 한다고. 괜찮아, 욕해 저 괜찮아. 구원만 받으셔. 할렐루야. 칭찬만 받으시라고 하나님께.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그거라고.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니엘이 왜 인정받은지 봐보세요. 그 마음이 뜻을 정하여서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로마서 4장 20절 말씀 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의심이 없어야 되고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봐볼까요? 여기서 1장 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않으면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한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할렐루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한가 기도하잖아요.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문제 해결되지 아니한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기도하고 나서 의심해. 야, 이런다 해서 될까? 차라리 기도하지 마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코미디예요. 쇼야. 중언부언하지 말라. 자기도 알지 못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이런 기도, 이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뜻을 정했으면 거기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관장 앞에서 지금 죽음이, 어쩌면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왜? 어차피 봐보세요. 여기서 저 환관장에게 내가 미움을 받았어. 그래서 어쩌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그게 죽으나, 아니 오히려 그게 낫죠. 그가 하는 대로 저 산의 진미를 먹고 죄를 범하고 그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다가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무엇이 유익합니까? 어차피 그러면 지옥 가잖아요. 어차피 내 멋대로, 그래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살 수 있다니까요. 더 어쩌면 사는 동안은 유익할 수 있어. 더 즐거울 수 있어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 끝엔 죽음이죠. 그 끝엔 무엇입니까?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순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나중에 지옥 가느니 지금 이렇게라도 죽어서 천국 가자. 할렐루야. 그 믿음 가져야 된다고. 그 믿음. 그것 때문에 이 시대에 다니엘 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했으면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9절 말씀에 다니엘이 그 은혜와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바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9절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친히 그 일을 이루신 것이라고. 이 은혜와 긍휼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저 이방 나라?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관장이 지금 자기가 지금 앞에서 말하잖아요. 야야야, 네가 그렇게 해가고 내가 왕 앞에서 생명이 위태로워. 내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이겁니다 지금. 10절 말씀에 환관장 다니엘이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 초췌하게 하여 또래 소년들만 못하게 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위태롭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미쳤냐? 이거예요. 야, 미쳤냐? 내가 너희 때문에 그렇게 하게? 그잖아요. 환관장은 왕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자기는 어떻습니까? 이방 나라에서 그 왕에게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 환관장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무슨 말은 그걸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봐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 긍휼과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데 시편 86편 15절 말씀 한 개 먼저 갑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며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그럼 아무나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긍휼을 베풀고 아무나 은혜를 베푸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가져야 되겠죠. 어떻게? 예배 자리를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자 봐볼까요?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님께서 긍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만 와서 앉아있으면 될까? 아니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 사실 지금 기독교인 수가 반으로 뚝 잘라졌죠. 그 반으로 뚝 잘라진 가운데 있는 이들 과연 그들이라도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물론 그런 분도 많이 있긴 하지만 걷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다고. 왜? 몸만 와서 앉아있으니까. 몸만 와서.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순간도 몸만 와서 앉아있으면 하지 않다니까요. 오히려 봐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나가자. 아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육체를 가지고 육체만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 안 자랍니다.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 보세요. 믿음 잘하는가? 안 자랍니다. 바로 우리 마음과 믿음이 온전히 함께 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로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자 예레미야 기자가 말합니다. 얘가 3장 4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뭐라고요? 마음과 손을 아울러서. 손만 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그 수많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주여 나는 저 뒤에 있는 누가 같지 않고 이런 소리가 있었잖아. 손 든다고? 가식적인 것? 죄를 더하는 겁니다.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거 모를 거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줄 거야. 만으로 여기는 것이지.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음과 생각, 마음과 손, 마음과 믿음 모든 것을 함께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을 나갈 때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오고 있으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해요. 항상 마음과 몸, 우리 믿음이 함께 조합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함께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마땅한 길을 열어주시길 구해야 돼요. 오늘 큰일 났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 와, 이걸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될까? 어쩌면 엄청난 막 다른 거래 다가온 것이죠.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그럴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봐볼까요? 12절 13절 말씀에 청하오니 당시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아멘. 아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거기서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만 해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단 말이 있죠. 맞아요. 어쩌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단 말이 맞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말이고, 우리 주님은 그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읽은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시고 찾아내고 또 그것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에 거기서 아이고 큰일 났네,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 21일 동안 그 자리에 섰던 많은 간증의 주인공들 됐습니까? 말도 안 되는, 저는 여러 간증자도 있었지만 그 불구의 몸으로 수영을 한 그 형제를 봤을 때에 제가 이 책자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거 보니까 한국 수영 국가대표래요. 왜 장애인이란 말을 빠졌지? 장애인이었었거든요. 오른손가락 2개밖에 없고 양팔이 없었습니다. 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 올림픽 선수라고 했었는데 장애인 빠진 상태에서 국가대표래. 이거 아닌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애인에서조차도 받아주지 않았대요.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일반 선수들과 함께 한 거예요. 수영을 장애인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일반 선수들과, 제가 수영하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도 하기 힘든 거예요, 이건. 그것도 대표들이야. 선수들이잖아요. 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발을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손을 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게 다 악조건이야. 그런데 그가 27개 금메달을 땄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하나님께는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봉착되어 있는 이 문제가 과연 그보다 더 힘든 문제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응? 우린 지레짐작 속에서 이건 안 돼! 스스로 그것을 끝내버린다니까요. 무엇을 살펴봐도 이건 끝났어! 라고 생각해 버린다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라니까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 겁니다. 우리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하면 됩니다. 그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바로 내가 내 곁에 있어. 이것을 알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볼까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반드시 내가 어디에?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아멘이 되십니까 이게? 광야에 길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막에서 강이 흐른다? 이게 말도 안 돼. 그건 사막 자체가 아니죠,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예요. 그들이 간 길은 바로 이 길입니다. 그때 하신 일을 볼까요? 이것에 대해서 신약시대에 스테반니스님이 설교할 때 말하게 되는데, 자, 사도행전 7장 3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역사, 광야에서 놀라운 역사 이루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 내려야지. 왜 주일날 안 내려? 그렇지 않습니까? 왜 토요일날은 더 많이 내리고
물론 그때 당시 금요일이죠. 금요일을 왜 이렇게 많이 내리고 토요일을 안 내릴까? 왜 안식일 안 내릴까?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죠. 바로 그들이 목마를 때 반석에 나오는 물을 마신 사건이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의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더라. 우리는 아멘이 돼요. 왜? 그게 된 걸 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서 그렇게 하면 믿겠습니까? 돌을 친다고 물이 나와? 땅을 파야 물이 나오지. 어떻게 돌을 친다고 물이 나오냐고요. 그런데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이건 안 돼. 맞아요. 나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 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쳐나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다니까요. 자, 에베소 3장 2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이에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요. 그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더 놀라운 역사 이루신다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증을 못하게 되는데 저는 이런 것을 많이 체험했어요. 우리도 많이 체험했지 않습니까? 특히 교회를 건축할 때에 우리 항상 기도의 제목을 내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됐습니까? 그 이상으로 였어야잖아요. 그 이상으로 우린 분명히 경험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그것을 경험했다니까요. 과연 그것을 경험했으면서 과연 그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지금 그렇게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냐고요. 지금. 그건 과거의 일이고 과거에 이번에 봐봐요. 그 놀라운 역사가 계속 나타나잖아요. 죽음의 문턱까지 간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고요. 가색 질병이 치료받게 있고. 아셨습니까?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ing.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끼리 우스갯소리 했었는데 오늘 성탄트리 점등식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트리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별이 있어, 별. 그래서 아니 왜 트리에다 별을 다냐고 십자가 다냐고. 트리 꼭대기에는 별이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 탄생할 때 별이 있었으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시온이가 그래요. 아 맞다. 태어나자마자 죽으면 안 되지. 응? 십자가는 죽음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왜 십자가 안 달고 별 다냐고 하고 있는데 물론 십자가는 맞습니다. 왜 교회 상징이니까. 그런데 트리에는 별이 있어도 이상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상징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별은 동방의 그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그 별이 그 베들레헴에 머물렀다니까요. 트리 위에는 별이 맞습니다. 물론 십자가도 교회 상징이니까 올려할 수 있겠지만 그 의미를 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ing 지금도 구원의 역사 일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요. 바로 다니엘이 지금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일을 행하게 됐으며 결국 어떻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합당한 역사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게 되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다 말하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다니엘은 어쩌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15, 16절 말씀 보니까 자, 그 열흘 후에 그대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다른 손님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래 감독하는 자가 그대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취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이게 채식을 먹은 얼굴이야.
우리 김하연이는 고기를 먹은 얼굴이야. 고기를 먹어야 살이 찝니까? 채식을 먹어야 살이 찝니까? 응? 고기를 먹어야 당연히 기름기가 줄줄 흐르죠. 아니 당연한 원리라고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콜라겐 요즘 그러고 있잖아요. 채식에 콜라겐 있나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합당하게 일하실 것을 믿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 바로 그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이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라고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자, 6절 말씀 하겠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뭐라고요? 믿음. 자, 우리를 흔히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 말해요. 그죠? 아, 지금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믿는 사람인데 믿어 안 믿어? 아, 믿는 자를 말하잖아요, 한 백성들을. 근데 믿는 자를 말하는데 과연 얼마나 믿고 있냐고요. 그렇습니까?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지. 위선적인 믿음 아닙니까? 믿는 자로 말했는데 안 믿어.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스스로 벌써 그 자체에 믿는 자라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지금 벌써 말하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벌써 나는 예수 믿으면서 그것이 함께 따라오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믿는 사람 그 여자 말하잖아요. 그럼 믿어야 되지. 그리스도인 예수님 그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리스도인은 말하고 있고 믿는 자 말하는데 영 그렇지 않아요. 그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도 끊임없이 강조한 것이 이 믿음이에요. 봐볼까요? 우리 여러 가지 찾아볼 텐데, 자, 누구보면 17장 6절 말씀 겨자씨에 대해서 비유인데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튕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했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 이것도 못 가져. 이 조그만 믿음, 엄청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곧 이 믿음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역동적인 믿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만 있다면 어떤 일인지, 왜? 어차피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오 그를 이루 데려오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에 그 가운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만 되어갖고 나머지 제자들 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제자를 붙잡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으니까 이 정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도저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왜 못했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말하잖아요. 제자입니다. 엠마로 간 두 제자에게 말하는 건데 24장 2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믿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안 믿어져. 미련하기 때문에 그래. 그 말씀을 끊임없이 내게 들려줬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때로는 나의 삶 속에 그것을 경험할 때도 많아서 체험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진다? 미련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물기둥에서 그 광야를 가는 동안 항상 인도해 주셨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려 해주셨고 항상 그를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 끝까지 안 믿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바로 그런 어리석은 짓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믿음을 갖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심 많은 도마 그 한 말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안 믿어져요? 표적을 구하세요. 하나님, 만약 이렇게 하면 그렇다고 뭐 하늘에 금덩이 떨어지면 내가 믿겠어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자기 욕심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 하나님 제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내 믿음이 없어 용서해 주시고 이걸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이것을 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런데 해결해 주는데 나중에 또 들어갈 때 달라고 나갈 때 달라고 또 안 믿어. 참 지겨워 그냥. 끝까지 안 믿어. 그 말할 때 논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 비려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운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는 믿는 그 믿음에서 결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읽는 사건이죠.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갈 위기간에 처했습니다. 왜? 바로 그렇게 되면 그때 당시에 그 왕 외에 그 누구에도 절하게 되면 어떤 신에게 절하게 되면 반드시 그는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이라 말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봐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웃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뭐 꼭 그렇게 믿어. 좀 지혜롭게 좀 믿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다니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꼭 굳이 예루살렘 그 창문 열고 뭐 꼭 3번씩 무릎까지 꿇고 기도할 필요 있어? 다 하시는데? 아니 지금 그 도장 지켰잖아. 알면 이제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되는데 그냥 이때만이라도 조용히 그냥 함께 기도만 하면 되지. 이건 되잖아요. 지혜롭게 믿는다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합리하고 정당하면서 그게 믿는다니까요. 꼭 교회까지 갈 필요 있어. 집에서 예배하면 되는 것이지. 이러고 있다니까. 그렇게 기도할 필요 있어. 뭐 이러면 되지.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일부러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요. 닫으면 몰라. 열었다니까. 왜? 밖에서 봐라. 다 보인다니까요. 어떻게? 무릎까지 꿇래? 그것도 한 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3번까지 하네? 야, 못 봤냐? 내 2번 때 다시 할게. 이것도 못 봤어? 3번까지 할게. 일부러 보이고 있는 겁니다. 왜? 나는 너희들 때문에 내 믿음을 굽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때문에 내 믿음을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탄 마귀 너 때문에 내 믿음을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도 없이 무슨 복받기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지 맙시다. 딴 건 몰라도 믿음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말자고. 하여튼 그럴 땐 믿음, 머리가 엄청 잘 돌아간다니까. 이렇게 해도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그것도 어떤 애 말씀까지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으니까 꼭 교회 안 나가도 돼. 이런 소리가 있고. 하여튼 그때는 말씀도 잘 떠오르고 있지. 안 생각하니. 머리 쏙쏙 돌아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인간이야, 제가. 하나님께서 공짜로 집을 주셨습니다. 그 집에서 마음대로 나중에 결혼할 때도 살고 결혼한 후에도 살든지 마음대로 살라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됐습니까? 이제는 나도 이젠 주의 종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굳이 교회까지 가서 기도할 필요 있어? 그래서 기도하지. 언제 교회 갔는데 영 말씀도 은혜가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신학생 때는 엄청난 부흥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엄청 제게돼 있어. 안 되네. 굳이 거기 가서 그럴 필요 없이 집에서 기도하자. 이것을 몇 개월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에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분명히 기도했거든요. 자고 있더라고. 자고 있더라고. 그래도 불구하고 난 그래도 주의 종이니까 어차피 거기 가나 여기서 기도하면 똑같아. 기도했어요.
몇 개월이었을까요? 한 3개월이었을까? 주인이 오늘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기 전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한 일이 좀 힘들게 돼가지고 이 건물을 내놓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사님 이제는 세를 내고 사시든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미련하죠. 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것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 엄청난 축복을 누렸는데 그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합리하고 정당하다가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그때 거기 들어갈 때는 감사하다고 11조로 그 전세금에 되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기 어떻게 지금 돈도 없어. 얻을 수도 없어. 결국은 최고 이젠 얘 뭐 더 안 좋은 태권도장, 우리 동기 목사가 태권도장에 있었고 저도 이제 그때 사범을 했었는데 그 태권도장 한 사무실, 우리 사무실 보셨나요? 요만한 곳에 왜 살았다니까. 다 잃어버리고 제 딴에는 나도 주의 종인데 해서 기도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한 개 들을 시간이 생겼는데 그거 아니더라니까요. 거기서 살다가 결국은 거기서 또 카드 빚져가지고 또 결국은 7년 동안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신용불량자 되고 그 미련 짓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 지금 다니엘은 그런 거잖아요. 만약 이때에 맞아 지금 굳이 내가 이렇게 몸살해야지 예루살렘 문 그 창문도 닫아버리고 그냥 뭐 기도도 하는 척만 척하고 그래서 뭐 했을까요? 다른 것으로라도 넘어가게 돼 있어요. 다른 것으로라도 이는 죽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다니엘이 되자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다니엘이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다니엘. 할렐루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고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성도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교회 가운데 다니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요즘 워낙에 권사들이 많아가지고 목욕탕 가서 권사님은 다 쳐다본다잖아 지금. 뭐 권사님은 다 목욕탕 가나 봐. 응? 워낙에 많으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될 텐데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로 뜻을 정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먼저 어떻게? 뜻을 정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이 내가 이것을 하겠다. 간절함을 말해가지고 그것을 뜻을 정해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때요? 바로 그 길,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자리에 복잡했을 때 거기서 마땅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반드시 그때 합당한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내 생각 뛰어넘어서 하는 역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그럴 때 반드시 합당하게 역사할 것을 믿어야 돼요.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신 절대로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다니엘처럼 끝까지 믿고 의지함으로만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